11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는 4절까지인데 이왕이면 8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올해 마지막 예배이니만큼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우리 편안하게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자신에게 좀 자문하듯 저를 따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 네, 오늘은 우리가 연말 마지막 예배를 맞아 조금은 진중하게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조금 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아마 오늘 말씀을 듣고 교회가 너무 무겁다, 말씀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꼭 부탁이 있습니다. 한 달은 와보셔야 우리 주님의 교회 진가를 알 수 있으시니까 그렇게 조금 오해 없으시고, 오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신앙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대부분의 신자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좀 염두하고 그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어느새 1년이 지나갔는데요. 아마 저도 개척한 이래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갈까, 진짜 손살같이 지나가는구나. 또 그러면서 우리가 연말쯤 되면 사자성어 중에 이 단어가 많이 생각나죠. 정말 다사다난했다,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러는 가운데 성도님들을 신방하며 유독 제가 올해 많이 느꼈던 부분은 고난과 어려움이 어떤 일시적이거나 좀 이벤트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삶이, 이 고난이, 어려움이 이제 일상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이 부분들을 참 많이 느낍니다. 특별히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여러 어려움 속에 무너지는 가장들을 좀 많이 보게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어려움의 시간들을 우리가 잘 지나왔죠. 그러는 가운데 저희들이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 우리가 답을 좀 얻기를 원하는데, 그런 시간을 지나오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새해에는 늘 우리들이 송구영신 예배나 신년 예배를 맞이하지만 조금은 좀 진중하고 또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새해를 한번 맞이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결단, 결기, 그 두 가지의 핵심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피며 그것에 대한 답을 찾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그래서 호세아서를 제가 살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호세아서에 참 많은 우리에게 던지는 그 영적인 은혜가 있고 또 찔림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겠지만 호세아는 선지자였죠. 또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 음녀라 칭하는 여인과 결혼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여인들,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여성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에게 음란한 여인, 음행의 아내,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비참한 묘사입니까?
근데 성경에는 그 고멜을 향하여 음란한 여인, 음행의 아내, 또 한 가지 디블라임의 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물론 개인의 일탈과 어떤 개인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간음을 연결하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제 눈에 어떻게 보면 멈출 수밖에 없는 단어 하나가 꽂혔습니다. 1장 3절인데 고멜이라는 이름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예요. 여러분, 성경은 단어 하나도 그냥 쓰여지는 법이 없거든요. 이런 수식어가 있죠. 이에 그가 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 선지자가 고멜에게 가죠. 근데 고멜에 수식하는 말이 디블라임의 딸 고멜, 그를 맞이하여 고멜과 결혼했고 고멜이 임실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뭐 디블라임, 다블라임, 딥라임, 다양한 표현이 있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디블라임이란 그는 그 아빠의 이름인데, 그 당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대 군동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름의 의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디블라임이란 이름의 이름은 이런 의미예요. 두 개의 무화과 떡, 또는 두 개의 떡이나 두 개의 무화과, 이런 이중형 구조인데 쉽게 해석한다라면 이 말이에요. 달콤함의 달콤함, 쾌락의 쾌락. 그러니 이 디블라임이란 말은 쾌락적인 기반을 따라 살아가는 집안, 그리고 쾌락을 중심으로 달콤함을 중심으로 문화 삼고 살아가고 있는 집안, 그 집안의 딸이 고멜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멜이라는 이름을 한 번 더 살펴보면 이 말씀이 여호수아 전체를 꿰뚫는 이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멜이라는 말의 뜻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말이 두 가지가 하나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한쪽으로는 끝내다, 완료하다, 완성하다는 의미가 있고요. 반대로는 끝내다, 소진되다, 완전히 소모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이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쾌락적인 기반을 따라 살아가는 집안의 딸로서 그 쾌락의 문화를, 쾌락의 기반을 완성한 자가 고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의미는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는 완전히 다 소진됐고 완전히 소모됐고, 그리고 본인의 쾌락을 향해 나아가는 그 끝냄과 완료와 완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점에 이른 존재죠. 정리한다면 이 쾌락적인 삶이 어떤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그 삶과 그 가정의 정체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멜이 어떤 일시적인 충동, 와, 저 사람 너무 멋지네, 우리 남편하고 비교해 보니까 야, 진짜 훈남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로맨틱하고, 어떤 그런 일시적인 실수나 우발적인 충동에 의해서 외도나 간음이나 음행에 빠진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왜요? 이미 쾌락이 그 여인에게는 구조화가 돼버린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착화가 돼버렸고 습관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증거가 결혼 이후의 삶에 등장합니다. 자, 이제 호세아가, 여러분 이제 고멜이 선지자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그런 이제 음란함을 행하는 여인이 이제 목사랑 결혼한 거예요. 근데 결혼했으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과거를 끊자. 그렇지. 이제 결혼했으니까, 언약을 맺었으니까 이런 외도도, 지금간의 음행도 간음도 이제는 내가 해결될 거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혼한다고 해서 고착화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걸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고착화가 된 상황이니 이미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든 어떤 부부의 어떤 언약을 맺었든 이미 그 여인에게 고착화된 문제는 결혼 이후의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데요. 이 여호수아와 고멜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의 이름만 해석해 보아도 이 가정이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불행한지를 발견하게 돼요. 자,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으심, 첫째 아들 이름, 둘째 아들 이름이 로루아마,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셋째 아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름만 들어봐도
얼마나 비참한 현실을 살아가는지가 보입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심지어 첫째 아들 빼고 둘째, 셋째는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한다면 이런 고멜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의 자화상이라 말씀드렸죠. 그러니 영적인 간음에 빠져 있고 영적인 외도에 빠져 있는, 즉 영적 간음과 외도가 삶에 고착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기반 삼고 그 말씀과 언약이 자연스럽게 삶의 문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쾌락을 기반 삼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모습처럼 우상숭배, 성경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름도 부르지 말라. 그런데 우상숭배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상이라 여기는 바알이 주는 풍요와 쾌락이 있으니까, 그 풍요와 쾌락에 기반 삼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간음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이 이미 삶의 구조화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표정이 왜 지난주까지 잘 위로하다가 갑자기 오늘 이렇게 세게 나오시냐,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겠지만 제 마음속에 기도와 또 간절함은 저 자신을 돌아보며 2026년도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맞이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신앙 고백 있는 분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교회 문화 익숙합니다. 사역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한번 정직하게 우리 영적인 실상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신앙 고백도 있고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과연 진짜 나는 어디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고 있을까? 한번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볼 텐데요. 이 질문에 앞서서 여러분, 저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와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디블라임에 사로잡히는 시대입니다. 쾌락이 기반이 된, 세상이 말하는 것은 자기가 중요하고 쾌락이 중요하고 성공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살아가는 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언약 붙들고 열심히 살아가도 세상이 알아줄까요? 안 알아줍니다. 하나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보라고 얘기해요. 자, 이런 상황을 전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은 무엇을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이 기반되십니까? 세상의 기준과 쾌락이 기준이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지금 내 안에 끊어지지 않은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복되어 실패하고 넘어지고 있는 그 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나는 의지가 부족해, 믿음이 약해, 어떤 의미에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 스스로 좀 합리화하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이 질문의 핵심은 의지 부족과 연약함 이전에 내 삶에 이미 자리 잡혀 있는 이 구조화되고 습관화되고 고착화된 문화는 우리 가운데 없을까? 이걸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제가 우리 남자 성도님들께 참 감사한 건 진짜 이제 저도 남자이다 보니 솔직하게 본인의 삶을 오픈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저 또한 솔직하게 오픈하며 같이 기도하고 애도 쓰고 그러는 가운데 발견하는 것은 우리 적지 않은 가장들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강하게 푸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쾌락적으로 도피하는 패턴이 있으십니다. 불안하면 세상을 더 붙드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바쁘면 하나님은 주변으로 밀려나는 구조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을까요? 한 가지만 좀 예를 들어 본다면 민감한 주제일 수 있지만 저는 가볍게 얘기할 겁니다. 혼전순결이라는 주제, 요즘은 이 혼전순결을 가볍게 여기다 못해 바보라고 여기는 시대예요. 이제 리서치 자료만 찾아와도 우리 예수 믿는 기독 청년들이 10명 중에 6명 정도는 사랑하면 혼전 관계는 상관이 없다, 이런 결과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그
수치는 뭐 중요하진 않고요. 근데 한번 돌아보실까요? 하나님이 성을 어떻게 우리 뭐 죄악시하셨습니까? 아니죠. 안에 결혼 관계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매우 좋은 선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또 서로 앞에서 이 언약적인 관계 속에 누릴 수 있는 이 나중의 즐거움을 지금의 세상적인 기준과 어떤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그 즐거움을 참지 못하고 지금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세상은 그래도 돼 라고 말해요. 바보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러다 이것 앞에 한번 우리의 본질을 볼까요?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이 달라졌든 시대가 뭐라 이야기하든 이 문제 앞에 어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설득적이고 또 어떤 피해자 코스프레의 입장에서 어떤 말을 하든, 근데 우리 한 가지는 한번 본질을 보자고요. 나는 세상 기준을, 나는 쾌락을 기반을 삼고 있다라는 명제 앞에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미 그런 세상적 기준과 쾌락이 내 삶에 고착화돼 버리고 구조화돼 버리고 문화화돼 버려서 그렇게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 이 본질을 우리는 부정할 수 있습니까? 일부 예배 끝나고 우리 성도님들 참 반응이 빠르세요. 제가 볼 때 아마 청년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일부 예배 끝나고 마음이 이제 어려웠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제가 아직 자세히 읽지 못했지만 내용인즉슨 오늘 목사님이 자기를 정죄했다는 거예요. 설교 중에 정죄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여튼 정말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그러면서 굉장히 길게 왔어요. 근데 그 글이 저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다 이유가 있겠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가, 그 질문 앞에 우리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년이라는 시간이 또 그렇게 살아갈걸요. 또 내년을 지나가는 시간 속에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갈걸요. 그러면서 매주마다 왜 나는 맨날 넘어지지? 안 넘어질 수는 없겠지만 왜 나는 맨날 쥐었던 죄를 반복하게 되지? 그 현상을 보지 말고 그 본질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고착화가 되어 있는 내 모습이 있다라면 이번 연말과 연초를 맞이할 때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몸부림쳐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고매를 향하여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 1절만 기억하지 마시고 나와 있는 2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살펴봐야 돼요. 그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배반당한 남편의 마음으로 표현됩니다. 배반당함과 넘어 더럽혀진 마음을 표현해요. 그 다음에 상처투성인 남편의 마음으로 표현이 되고요, 피눈물 흘리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묘사가 되어집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자, 여기 반복되는 말이 있죠. 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 어떻게 하라라는 히브리어 말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부모의 고통스러운 탄식과 절규를 말합니다. 부모님들 자녀들 키워보다가 내가 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탄식을 내뱉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없으셨군요. 저는 있습니다. 누구를 규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저를 봐도 그렇지만 어떻게 하랴. 그러니 이 마음은 돌아오기를 바라지만 돌아오지 않는, 그 잘못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사랑하기 때문에 차마 심판하지도 못하고 그냥 애달하고 계달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딜레마를 담은 말씀인 거예요. 이뿐인가요? 7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중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건져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오히려 그냥 그들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거역하는 거예요. 자, 철저 외면당하고 있지 않아요? 철저 외면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모욕감, 허탈함,
이뿐인가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11장 1절 4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집약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 글자 한 글자 한번 곱씹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저도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말 과장 없이 여러 번 울었습니다. 이 마음이셨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 마음이셨구나. 자,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어리고 아무것도 모를 때부터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불러주셨는데, 2절에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 가버리고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아루색인 우상 앞에서 분향하고 있고. 와, 여러분, 3절 말씀이 진짜 너무 이렇게 마음에 사무쳐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어렸을 때 애들 걸음마 가르쳐 보셨잖아요. 딱 그 표현입니다. 걸음마를 가르치고 안아주고, 그 다음 너무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 자, 히브리어로 여와 라파 고치는 줄, 이 표현이 되는데, 라파라는 단어가 얼마나 깊은 단어인지 아십니까? 딱 표현한다면, 이제 저도 어렸을 때 그 경험이 있어요. 막 온몸에 열이 나요. 그 당시에 어렸을 때는 응급실, 중환자실 가는 거 쉽진 않았기 때문에 밤새 어머니가 옆에서 그 수건에 물을 적셔 제 머리에 얹고 제 몸을 닦아주셨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밤새 주무시지도 못하고 열이 떨어질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그 옆에서 병간호해 주신 것. 오늘날로 말하면 애 데리고 응급실 뛰어가고 중환자실 뛰어가고 중환자실에서 잠도 못 잔 채 밤새 그 아이를 간호해. 언제까지? 회복될 때까지. 여러분, 그것이 여호와 라파예요. 그냥 치료될지어다 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고치시려고 애를 쓰셨는데, 우리를 사랑의 줄로 끌어주시고 먹여주셨는데,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거는 서운함을 넘어 우리 한국 단어에 이 말이 있는 게 참 와닿는 것 같아요. 서글픈 거예요. 서글픈 거예요. 야, 철저히 이용당한 것 같고. 가끔 자녀 키우다 보면 이런 서글픔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마 말이 안 나와요. 진짜 내가 서글프다. 그렇다면 여러분, 호세아서 말씀이 이렇게 1절 4절 하나님의 마음이 배신감, 모욕감, 허탈감, 서글픔에 하나님의 마음이 멈추셨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요, 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었던 죄에 대한 정당한 심판과 정당한 정죄입니다. 어떤 것도 핑계 댈 수 없어요. 언약의 관절, 이제 단절이죠. 그냥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 기회가 없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버림받아야 되고요. 관계 회복의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끝나도 할 말 없는 상태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4절로 끝내셨습니까? 5절로 이어가셔요. 근데 5절에 보니까 심판하시네요. 야,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5절에 다시는 종살이하고 칼의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이 6절에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시면 좀 더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전쟁이 이스라엘의 성읍을 휩쓸고 지나갈 때에 성문 빗장이 부서질 것이다. 그들이 헛된 계획을 세웠으니 칼이 그들을 모조리 삼킬 것이다. 자, 말씀해 보니까 외부의 침략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헛된 계획을 세웠으니, 스스로 헛된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이 계획은 단순히 내일의 일정 짜는 거 아닙니다. 시간표 짜는 게 아니라 계획하는 것인데, 어떤 계획이었을까요? 다시 예전에처럼 바알을 추구했을 때 누릴 수 있는 쾌락, 풍요, 자, 그것을 위해 우상 숭배하고 이중적인 외교를 하며 바알이 주는 풍요와 쾌락을 놓치지 않으려는 철두철미한 계략과 꾀, 이 계획, 그러니 뭐예요? 다시 세상 방식을 추구하겠다라는 거죠. 그 계획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심판은 역설적인 심판 혹은 역설적 파멸을 당하게 하시는데, 먼저 말씀드리면 이 역설적 파멸은 심판이라기보다는, 우리를 포기하게라기보다는
교정하시고 회복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아픈 선택을 우리에게 하신 거거든요. 그 아픈 선택이 뭘까요? 역설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들이 꾀를 내어서 빗장을 짓고 막 이제 여러 가지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들을 튼튼히 걸어 잠근 빗장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돌아설 수 있는 탈출구를 막아버리는 장애물이 됩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동맹이 배신의 칼이 되어 돌아와 그들에게 죽임을 위협합니다. 어떤 말일까요? 자, 그들이 세운 꾀가 스스로 그들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어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영적인 메커니즘이 있어요, 여러분. 쾌락은 반드시 스스로를 징벌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정도만 즐기다가 빠지겠지. 안 돼요. 내가 이 정도만 즐기다가 내가 돌아오겠지. 되실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쾌락을 즐기는 줄 알죠? 나중에 그 쾌락이 나를 즐기고 내가 세상을 추구하는 줄 아셨죠? 그 세상이 이제 나를 붙잡아서 결국엔 내가 추구했던 쾌락, 내가 붙잡았던 기반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의해 징벌을 당하게 하시는 성질이 바로 쾌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아픈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씩 그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이거 잘못인 줄 아는데 추구했다가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 바로 그게 이 쾌락이 말하는 영적인 메커니즘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프게 선택하신 이후에 자, 그래 한번 고통 받아봐라, 당해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끝내신 분이셨다라면 여러분, 저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 하나님은 공의의 신으로는 믿을 수는 있겠죠. 여러분, 8절에 하나님의 자신의 마음을 얼마나 어떤 모든 에너지를 다 끄집어내셔가지고 스스로 마음을 바꾸시려는 자기 의지의 표현이 나와요. 이 8절이 너무 눈물 나는 표현입니다. 자, 8절 말씀을 여러분 좀 진중한 마음으로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아멘. 먼저 단어 몇 가지를 설명하면 에브라임,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통칭하는 대유법이기도 하지만 한 신학자가 표현한 이 말이 너무 와닿아요. 에브라임은 내 심장에 새겨진 이름이다 라는 별명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심장에 새겨진 그토록 사랑하는 존재가 에브라임이에요. 이스라엘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것. 그러니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 말은 아비가 자식의 이름을 정말 애타게 부르는 절규인 거예요. 애타게 부르는 절규예요. 그리고 아드마라는 이름이 나오고 스보임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 이름은 소돔과 고모라가 그들의 어떤 음란으로 말미암아 유황불로 심판을 받을 때 같이 멸망당한 주변 성읍의 이름입니다. 그런 주변인, 멸망당한, 내가 너를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내가 너를 가만히 두겠느냐 하면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는, 그분의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와 사랑이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우리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공의를 바라실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공의를 바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든 공의와 사랑 사이에 자신의 마음을 찢으셔서 공의 쪽이 아니라 사랑 쪽으로, 공의 쪽이 아니라 사랑 쪽으로, 자비 쪽으로 본인의 마음을 억지로라도 기울이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런 여러분 긍휼이 저는 지금까지 좀 잔잔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의미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국률이라는 단어 자체가 자궁을 상징하거든요. 그 어미가 그 자녀를 품에 안고 있는 그것이 국률의 어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어미가 자녀를 품고 있는 건 잔잔하고 부드럽고 이것을 넘어서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국률은 불타듯 완전히 불붙듯 타오르는 사랑의 열기가 국률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국률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국률로 자식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본인의 마음을 찢어서까지라도 그런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고착화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품으시는 그 사랑 때문에 결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네 가지로 짧게 정리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은 선제적이며 헌신적인 양육의 사랑입니다. 야곱이 표현하죠. 나를 기르신 주님, 나를 기르신 하나님, 걸음을 가르치시고 팔로 안으시고 헌신적으로 고치시고 이끌어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선제적이고 어릴 때부터 헌신적인 양육.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요한일서 말씀이 사도 요한의 말했던 고백이 지난 한 주일 동안 제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두 번째, 저희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사랑은 거절을 당해도 물러서지 않는 상처 입은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시거든요. 감정이 있어요. 상처받지 않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 그럼 우리는 주일날 와서 참회 기도하며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무게만큼 주님이 이만큼 상처를 받으셨구나, 이 상상하고 기도해 보면 느낌이 달라요. 이렇게 상처 받으셨구나. 상처 받으셨음에도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그분과 멀어지려고 할 때 그냥 그래도 괜찮다라고 무심히 우리를 돌아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무시될 때 너무너무 아파하시고 배신당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프신데, 상처받기 위해 마음을 닫는 것이 우리들이라면, 관계 속에 기대를 낮추는 게 우리들이라면, 관계 속에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피하거나 떠나는 게 우리라면, 하나님은 상처받기로 작정하시는 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받을 각오하며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죠. 그리고 사랑의 줄을 절대 끊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 끈을 주님이 놓아버리시면 정말 저와 여러분은 끝장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포기해버리시면 끝장입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 끝까지 우리 힘으로 붙들 수가 없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상처를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당해서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요, 포기가 아니고요, 교정을 택하시는 아픈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선포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끔 그렇게 선포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1월 1일이 3일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세요. 3일이라는 숫자는 예수님이 또 3일 만에 부활도 하시고 또 완전수이기도 하고, 월, 화, 수,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이 1월 1일이거든요. 3일 동안 우리 금식 한번 해보십시다. 새끼 금식 어렵잖아요. 한 끼만이라도. 그러면서 이 3일 동안 첫째 날 제가 적절한 시간에 또 문자 드리고 묵상하는 질문을 제가 보내드릴 거고 관련된 찬양도 보내드릴 거지만, 이번에 정말 진중하게 월요일 날 내가 이렇게 죄를 졌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을까, 딱 그때 저도 이번 주 주중에 실천해 보니까
그러한 것을 묵상하며 제가 하나님 앞에 내뱉을 수 있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일어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월요일 그렇게 돌아보며 주님 앞에 깊이 있게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 그리고 말씀드린 그대로 하나님이 거절당해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교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제는 더 이상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더 이상 자기 합리화하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변명, 자기 합리화, 설득 뭐가 통하겠습니까? 그냥 주님, 제가 죄인이고 이제는 이렇게 세상의 기반으로 또는 쾌락의 기반을 두며 고착화되어 버린 나의 삶을 하나님 송구영신 예배 전에 깊이 있게 나를 돌아보며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결심하며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화요일의 시간을 보내고 수요일날 우리가 송경심에 나올 때는 그렇게 우리를 압도하는 사랑, 이런 역설적인 사랑에 힘입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새해를 이전과 다른 마음으로 소망으로 맞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로 압도하는 역설적인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드마, 수보임 이렇게 말 안 하셨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는 것 같도다. 송구영신 예배 때 이 국률, 압도하시는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 가운데 거하여 우리 송구영신 예배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 버텼으니까, 내가 잘 이겨냈으니까, 내가 잘 선택했으니까가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때문에, 주님이 끝낼 수 있었지만 우리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 버릴 수 있었지만 버리지 않으시고, 공의로 밀어붙일 수 있었지만 긍휼을 끊어 안으신 그 하나님 안에 우리를 여전히 이 사이를 불러주시고, 그 다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말씀해 주시고, 또 멀리 갔다면 다시 돌아올 틈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며 예전에 그 미술관을 갔을 때 봤던 두 그림이 계속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엘리케 시모네라는 스페인 작가가 그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배경으로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은 예루살렘이 영적인 무지에 빠져 곧 멸망에 빠질 것을 안타까워하시며 간절히 그들 향해 손을 내밀며 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저 모습을 가까이 가서 봤을 때 그 느낌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좀 확대해 보시면 저 눈빛, 저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림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림이죠. 렘블란트의 탕자의 귀환이라는 이미지입니다. 아들이 아빠를 배신하고 그리고 실패하고 방황하고 막 넘어질 대로 다 넘어져서 이제 갈 곳이 없어갖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죠. 거지같이 해진 옷을 입고 죄수처럼 머리가 다 깎여 있고 다 떨어진 신발, 그것도 한 짝만을 신은 채 아주 황망하게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 여러분, 아버지 모습이 그 아들 향해 손가락을 차고 있습니까? 그 아들을 내치고 있습니까? 깍지 낀 채 쳐다보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 두 어깨에 손을 부드럽게 얹고 있습니다. 그리고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릴 때 강조했던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 얼굴입니다. 아버지 얼굴을 보시면 눈이 먼 아버지 얼굴입니다. 실제로 눈이 먼 아버지 얼굴을 그린 겁니다. 왜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그 눈물에 눈이 짓눌러서 멀게 된 표현입니다. 그 아들을 기다리고 밤새 지새운 채
그리고 그 아들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그래서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잖아요. 초점이 아들 향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어루만지며, 저 모습을 통해 여러분, 공의의 마음으로 아들을 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마음을 끌어와 긍휼로 아들을 대하며 아들을 포옹하시는 아버지의 품, 저 예수님과 렘브란트의 아버지의 얼굴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우리가 월화수를 금식하며 기도할 때 변명, 자기 합리화 다 부질없으니까 내려놓고 내 삶의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를 진짜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고, 그리고 주님, 이제는 주님께 상처 드리지 않으려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에 보은하기 위해 새해를 맞이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새해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담아 우리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있는 우리의 고백으로 담아 진중히 고백하게 될 때 우리 두 눈에 회개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이, 또 기도의 눈물, 기대의 눈물이 흐르기를 원하며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우리 함께 힘주어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며,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우리 그날 삶을 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 주여,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고백하실까요?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이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빛에 우리 모두 이제는 그 사랑을 전하는 방식으로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어 번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저 들리네.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당신의 빛이 빛나는 우리 힘주어 찬양합시다. 그 선하님이,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시 눈을 감은 채
한번 우리 머릿속으로 이렇게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알면서도 그렇게 세상에 기반을 두고 때로는 욕심과 쾌락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기반을 두고 살았던 지난 나의 삶의 모습을 때로는 단어로, 때로는 장면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그게 우리의 주님 앞에 드러나야 될 실상입니다. 그 실상 옆에 피눈물 흘리시는, 아픔을 겪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내 죄가 깊어진 만큼 그분의 아픔과 상처는 깊어지고, 내가 더 멀어지는 만큼 그분은 눈물 흘리며 눈이 멀 정도로 짓눌려 계시고, 그 모습만 상상을 해도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교정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아픈 사랑, 거절을 당해도 물러서지 않는 그 상처 입은 사랑, 선제적이고 헌신적으로 양육하시는 그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공의가 아니라 사랑을 향해 자비로 압도하시는 역설적인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간 한 목소리를 기도할 때 하나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 3일을 우리 인생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점 삼아 돌아보고 결단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하며 그렇게 이전과 다른 정말 새로운 마음과 태도로 이제는 그 사랑에 보온하고, 이제는 그 사랑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상처 주지 않고 아픔 주지 않겠다라는 결단의 마음, 그 마음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마음에 되새기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지난 시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 선한 주시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앞을 보호하시는 자비의 은혜가 나를 붙잡지 않은 사람이여, 나를 붙잡지 않은 사람이여,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우리는 어려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우리는 내 하나님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가 아버지 그러한 삶이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너무나 부착화되어 있고 조직화되어 있고 아버지 하나님 구조화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우리의 태도이지만 하나님 그 마음을 어떻게든지 돌이켜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고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마음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사랑 가운데 도와여 아버지 하나님 송구영신 예배를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세례 하나님 함께하신 하나님 앞서도 함께하신 하나님의 주님으로 서서 나아가는 믿습니다. 모든 아버지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나라와 하나님 인도하여 모든 영역 속에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을 믿어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주시고 우리를 감싸는 놀라운 평화 주께서 붙잡아 경험하며 주시고 나아가는 인도하여주시길 주님과 줄 믿습니다. 주님을 우리 주 신뢰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하나님 안에서 계속 기도하고 찬양 고백합시다. 그 선한 힘에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기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하루가 또는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고백하실까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며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아갑니다.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주님이 우리와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뜨겁게 내 영혼친 눌러도 뜨겁게 내 영혼친 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약속의 구원 우리 모두 자리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그 선하님이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동안 우리 한번 노래하실까요?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는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는 새로워. 우리의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 지난 한 주만 돌아봐도 지난 1년을 대변하듯 너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 구구절절한 사랑에 끊임없는 아픔을 던지고 끊임없는 상처를 던졌던 주님 우리들의 모습임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힘겨루기가 힘드셨을까. 그 마음에 진액을 쏟으시며 공의 바라실 수 있으셨지만 끊임없이 사랑의 방향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그 아픈 사랑을 끊임없이 하며 우리를 긍휼로 품어주신 그 뜨거운 사랑 앞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너무나 죄 많은 저 앞으로의 이 3일을 주님 앞에 진중히 머물며 이제는 2026년도는 이전과 동일한 마음이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마음, 이제는 그 사랑에 상처 주지 않겠다, 아픔을 주지 않겠다 결단하는 마음, 그리고 놀라운 그 긍휼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음에 보은하며 그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누군가에게 선물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겠다. 이 결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 그 사랑 때문이며 새해를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는 이유, 그 사랑 때문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